우리는 살면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친구 사이도 생각이 다르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또 목사님과 교인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한 핏줄인 형제 사이에도 또 매일 같이 지내는 남편과 아내와도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도 저와 자식 사이에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 이 일을 가지고 매일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도무지 하나님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려고 그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아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평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알 수 없다고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셀 수 없어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 생각, 내 계획과는 영 다르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너무 어려워 어찌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생각이 많으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어보려 해도 그 수가 모래더미보다도 더 많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의도, 내 방법대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에 맞추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도,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확신, 내 의지,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도 내 것이 포기되어야 주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에 힘들고 아파도 나를 복종시키면서 뼈를 깎는 아픔과 눈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비켜가려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못된 자아가 맨날 나 자신에 있으니까는 남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가장 모델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후 두 번째 드린 기도에서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생각을 정해놓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즉 사후 결제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미 만들어 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가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보장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해야 하는 타당성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분명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믿음 안에서 확신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뜻대로 되기를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생각에 빨리 맞추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던 한 기자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유람선이 남양군도를 지나가다, 남양군도라면 남태평양인 한 여러 섬들의 부분인데요. 가다가 암초를 들이받아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 기자는 통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어느 무인도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도착했지만 살 길이 막막해서 또 가만히 있어 죽을 수 없기에 그는 맨손으로 나무를 꺾고 억새풀을 뽑아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힘들여서 지은 집을 지었고 그래서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불인데 불이 있어야지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간신히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그만 불꽃이 자기가 열심히 지었던 집에 옮겨 붙어서 다 집이 불타갔다 합니다. 며칠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집은 순식간에 다 타버렸고 그래서 그 기자는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왔다 합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볼 것이라고는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집을 지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이거 짓는다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고 오히려 망했다고 느꼈을 때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자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합니다. 부흥하는 백고동 소리입니다. 깜짝 놀란 기자는 벌떡 일어나 쳐다보니 수평선 위에 웬 기선이 나타나서 빠른 속력으로 자기한테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기자를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무인도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연기가 보이기에 급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이 타는 연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 11단이 요셉이 단에 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임을 당할 것임에도 알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와 마지막으로 금 신상 앞에 나와 절하면 살려준다고 하였을 때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비록 자신들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셔도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다면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장 적절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 뜻을 바꿀 자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우겨대지 말고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확신 주시기 전에는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경제와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젠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순종하며 아멘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고 높고 넓고 깊습니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